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가 거기만 있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들소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허물을 태우시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의 제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십자가 은혜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오직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오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염려, 사회생활 속에서의 염려, 인간관계에서의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너무나 많은 염려하고 염려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로 감사의 삶을 살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감사의 분위기를 만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 가지고 있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날 살리신 은총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하도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나 실상은 유배되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과 우리 현실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에 속해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없다는 인간들의 교만을 만지시어 겸손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두들 힘들게 살고 있는 이때에 차가운 감옥에서 기뻐하라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바울의 자유함과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갈등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소그름으로 우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가 놓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갖고 일주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견디시고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말씀 묵상집 큐티가 유튜브 장작교회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까지 할 수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1월까지 늦어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과 목회라는 주제로 13일 금요일 날 10시에 우리 장작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조성돈 교수님, 장진원 사무총장 강사로 모시고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행시 작성할 수 있도록 주보에 추수감사절 오행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오행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자막 넘겨주실 분이 있어요? 네. 사사기 6장 8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따스한 주님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무거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큰 용사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과 방독면을 비롯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무기가 있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게도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주로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불안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주된 공격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마귀들은 이런 심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오며 좌절과 낙심의 구렁텅이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심리적 무기 중에 오늘은 열등감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떠한 심리가 되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이 공동체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 공동체에 나는 필요성을 못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삶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점점 길어지고 심해지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만남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교제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마귀의 공격 속에 놓여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등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은 자존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자존심은 엄청 센데 자존감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해. 어떤 상황에서 주로 자존심 상하죠?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존심을 상하죠. 그럼 그 누군가가 말하는 말과 행동의 대부분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학벌을 공격해 올 때, 나의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의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혹은 나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가지고 누군가가 무시할 때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에요. 상대방의 평가에 따라 자존심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해요. 그 자존심의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은 걸 갖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면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갖지 못하고 낮았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존심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어떠한 말을 하고 평가를 해도 거기에 내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누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아무리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 가진 것, 직업, 외모, 학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no problem이에요.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절대적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은 주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다양한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내가 스스로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존심에 매여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 자존심의 품위를 위해서 명품 옷을, 명품 시계를, 명품 가방을 선호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명품 옷을 입고 오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잘난 체 하네. 그건 자존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명품 옷을 입고 오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와도 아유, 잘 어울리신다고, 멋지시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돼요. 내가 명품 옷, 명품 가방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학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무한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무한대의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거기다가 1,000만 원짜리 명품 옷, 명품백을 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는 무한대의 존귀한 가치가 있는데 명품 옷, 명품 가방 들지 않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손상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본질적 가치에 어떠한 도움도 마이너스도 되지 않아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여기세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집에 살든지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좀 편안하고 불편함 차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천하보다 귀한 본질적 구원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자존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는 환경과 외적인 것으로 내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니 그것이 채워질 때는 우월감,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속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흙수저를 할지라도 하늘수저의 인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약 30%에서 40%가 코로나 블루에 걸렸대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떠한 단어로 가냐면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가요. 코로나 레드가 뭐냐면 분노예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감정적인 자극이 와도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심리적 무기라는 것을.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로 가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코로나 블랙으로 가요. 그 코로나 블랙은 뭐냐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분노로 표현되고 그 단계가 계속해서 지나가면 삶의 의미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무기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심리적 생각이 들거들랑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꺼려지고 교제가 점점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자존심의 문제로 우리를 접근해 와요. 내 학벌,
내 직업, 내 연봉, 내 외모, 내가 가진 삶의 여건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는 이것들로 내 자존심을 세우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보는 나로 나를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는 나로 나를 인식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내 약점을 계속 들추고 그 약점을 계속 말한다, 그러면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나도 내 약점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추어내고 누군가가 확산시켜 나가면 그것이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 마귀의 공격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나는 소용이 없나 봐, 공동체 안에서 나는 별로 가치가 없나 봐, 이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주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단절이 오고 고립이 되고, 그로 인하여 신앙과 삶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보는 나로 나를 인식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는 나로 인식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세상에서 소위 자존심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부족한 존재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 받았는가?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할 때는 어느 시대를 말하냐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즉 왕이라고 하는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까지 그 40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는 약 13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로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구원으로 부르심이에요. 영원한 지옥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즉 신분의 변화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사역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의 변화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속성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역으로,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순종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간격을 누렸지만 끊임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 앞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역자로 부르고 계세요. 소명을 주세요. 삶의 목적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삶의 상태가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6장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 기간이 7년째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추수 때가 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오늘 11절도 그런 상황이에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무엇하지 아니하려 하여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즉 추수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여러분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돼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돼요. 바람 부는 곳에서 타작해야 돼요. 혹은 넓은 들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픈된 곳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1년 동안 애쓴 수확을 다 뺏어가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에 어디에서 타작을 하냐면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소심한 자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예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예요. 우리 사사기 6장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쓰시겠대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 뭐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예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 중에서 그 숫자가 지극히 작은 12지파 중에서도 약한 지파예요. 그 므낫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지극히 힘없는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래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표현과 다른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은혜로 쓰셨습니다. 은혜의 초점이 있다면 오늘 기드온의 반응은 은혜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등감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같이 학벌과 지식과 인맥이 좋지 못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이 두려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큰 용사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는 너무 초라해. 볼품 없어요. 내놓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큰 용사래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세상이 보는 나, 학벌로, 외모로, 직업으로, 연봉으로, 이 환경으로 보는 나로 나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절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보면 내가 좀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고 외모와 환경적인 것들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불편한 것뿐이에요. 우리 집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자유했던 그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 부르셨는가? 여러분, 기도원은 지식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고요, 열정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은 왜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는가? 그 근거가 13절이에요. 사사기 6장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기도원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근거는 여기에 있었어요. 지금 삶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조상들은 도우신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형편도 오부와 아버지 집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처럼 열등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 이것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지금 기도원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내가 신앙에 대단한 체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있을 때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환경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현실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현실에 큰 용사래요. 그러면 왜 기도원이 큰 용사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미디안에 이렇게 넘겨주셨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왜 내 오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가? 구원받은 성도도 이런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 그런 내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정죄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신앙의 회의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정직한 기도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고 깨달아져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줬던 그 조상에 베푸셨던 은혜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곡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두려움 속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소심한 자예요. 용사답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용사라, 용사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뒷부분에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자였고 신앙에 회의감이 있었던 자인지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구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제가 이 양털을 준비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주변의 땅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는 짜면 물이 쏟아질 정도로 이슬이 가득 찼고 주변 땅에는 메마르게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이쯤 되면 기드온이 가야 되잖아요. 의심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해.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제가 시험할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기드온의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때 그런 내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의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요구를 친절하게 자세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가 있어요. 그 누구죠? 도마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만져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죠.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요한복음인가요?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위대한 기도는 무슨 기도냐? 주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믿어지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믿음이에요. 이게 도마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의심이 찾아올 때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주님, 내게 이 의심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길은 증거가 의심을 이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사사기 6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큰 용사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큰 용사가 된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서 큰 용사라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과 회의와 소심과 세상적인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큰 용사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용사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은 그 원인과 조건을 내게서 찾으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여러 구절을 좀 빨리 보실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사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준비돼서 용사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용사됐고 우리 모두가 용사됐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이 준비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까? 자꾸 내 환경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구나, 소용없구나. 아니에요. 설령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학벌과 외모와 집안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는 큰 용사예요. 우리 시편 118편 6절과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우리는 큰 용사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원인을 기드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된 것을 내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용사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3만 5천을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된 것은 신학교를 나와서도 아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요,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가 큰 용사된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용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자, 사사기 6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예요. 무엇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회로의 부르심 속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실 때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끊어내야 돼.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 전에 먼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13만 5천을 무찌르게 하시기 전에 내부의 적을 제거하게 하셨어요. 그 내부의 적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었다는 것.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기드온은 소심한 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런데 낮에 하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두렵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로 살라는 것. 이게 소명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을 넘어 소명에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 우리 부모 때부터 섬겨왔던,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찍어서 그 찍은 아세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된 것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뭔가 믿음이 대단히 갖춰져서 큰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드온은 소심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열등감 속에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외부의 미디안을 제거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자로 세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배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오늘 기드온도요,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있는 바알의 제단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넘어 사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큰 용사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용사된 것은 우리가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공격해오는 어떠한 열등감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용사로서 해야 할 일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약한 존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주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 들으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리.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준비되지 않았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를 하셨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직업으로,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환경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이 사단이 공격해왔던 이 무기들 앞에 우리가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히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었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고 예배자로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절대적 소중한 나로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지체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내가 존귀하듯이 주님 안에서 지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며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행동으로 상처받아 열등감 속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리하여 교제가 단절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며 물질을 우상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구별되고 감사와 소원과 옥합을 깨트려 드린 모든 예물을 우리 성도들의 상과 함께 받으시고 평생에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상을 제하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직장, 자녀, 기업,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특별히 열등감 속에 자존심이 상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